장년대교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정말로 반가운 날, 우리 장년대교구의 말씀교육 훈련 개강 예배를 하게 돼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 온라인으로 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요. 우리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개강 예배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우리 가장 먼저 우리 박경원 부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그 개강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은 함께 모여서 말씀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 소수의 인원들이 있지만 각자에 있는 처소에서, 각자에 있는 가정에서 하나님 지금 교육을 받게 될 터인데,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오직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그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요시아 왕과 같은 마음의 부드러움이 그들 마음 가운데에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에 새겨질 때에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장년대교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삶 가운데 나타내는 귀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그 빛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짐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아가오니 오직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귀히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사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좋아하는 강신호 목사님이신데요. 청장년 국장님으로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뜻깊은 이 그 교육을 시작하는 첫 시간에 문을 열어 주시게 되셨는데, 한 가지 또 감사 먼저 드릴 말씀은 요즘에 새벽 예배를 계속 인도하고 계시고, 또 오늘도 인도하셨고 또 내일도 이제 인도 하시고 이렇게 할 예정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한창 영빨이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한창 영이 충만한 그 가장 최고조에 올라와 있는 그 시간을 또 저희 장년대교구를 또 위해서 또 이렇게 헌신해 주시기로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감사하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역이 확 올라온 건 아니고 지금 굉장히 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다 교회를 어떻게 나오시게 되셨는지, 예수를 어떻게 처음 믿게 되셨는지. 저는 모태신앙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실 때 어머니보다 제가 먼저 나왔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배가 저 먼저 통과하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이성교제 하는 것 때문에 교회 나오신 분도 있고, 제가 이민교회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라이드라 그래요. 그러니까 차를 태워다 주는 것. 그러니까 부인을 차 태워주다가 교회 주차장에서 혼자 맨날 있다가 교회가 뭐 하는 곳이지 하고 교회 문을 삐꾸미 열고 들어온 분도 있고, 그래서 예수 믿게 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업에 실패해서 정말로 허망한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다 예수님 믿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 절개 행사 하잖아요. 교회에서 절개 행사 하니까 그 절개 행사 때 선물 받으려고 나왔다가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가고, 그러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 대부분 다 온 경우는 틀리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나 보다, 나를 예정하셔서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내 의지는 어떻게 된 거지 하는 그런 그거와 부딪힌단 말입니다. 그럼 나는 내가 의지한 거 없이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난 교회 나온 건가?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는 굉장히 상충되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해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정을 말할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전제 조건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우선 인간은 온전히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자유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강압적으로 내 의지를 꺾으셔서 나를 끌고 가신 적이 없어요. 그 헤드락이라 그러잖아요. 목을 막 붙잡아서 우리를 끌고 가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막으시고 저것도 막으셔서 나를 어쩔 수 없이 신학교 가게 하셨다. 아니요, 내가 결정한 거예요. 신학교 가겠다고 한 거는. 결국에는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결국엔 내가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가게 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애굽에 먼저 가게 하셔서 애굽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 모든 것들을 준비케 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는데, 그러면 애굽에 요셉을 가게 하기 위해서 형들에게 애굽에 갈 수 있도록 요셉을 미워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미워한 건 형들이지 억지로 하나님이 미워하게 하신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게 신비예요, 사실. 제가 마술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떤 마술사가 자기가 하루 전에 집에서 그림을 그려왔다 그러면서 그것을 봉투에 넣어 갖고 왔어요. 그거 봉투에서 넣어 갖고 온 거를 그 어떤 그 자물쇠로 걸어놓은 함에다 넣어놓고, 그리고
패널 중에 한 사람 보고 그림을 그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그렸는데 그 자물쇠통에 어저께 그려놓은 그 봉투 끄집어내서 보니까 똑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신비한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정을, 그러면 왜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 1장에서 왜 이 예정을 말했겠는가? 여러분, 왜 예정을 말했겠어요? 이건 은혜를 말하기 위해서요. 은혜. 인간이 온전히 자유하지만,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요. 온전히 자유하지만 여러분, 자유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유하지만요,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왜냐하면은 자유는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나는 날고 싶지만, 의지는 있지만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날아요. 이건 능력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그 자유의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해 주시지 아니하면은, 그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란 말입니다. 4절 5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인간들이 절망적인 상태를 인정한다면은 구원이 강권적으로 임한 것에 대해서 부정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강권적으로 구원이 임한 것이 왜 나 구원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구원받을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내 의지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시네라 차인표 부부가 그 입양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시네라 차인표 부부가 굉장히 아이들을 잘 키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입양받은 아이가 나중에 커서 왜 나를 입양했습니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말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절망적인 상황을 안다면은 자기를 좋은 가정에서 그렇게 키워서 양 아버지, 양 어머니가 되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유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예정의 핵심입니다. 예정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라는 것이고, 인간의 상태가 자유의지에 맡겨도 될 만큼 중립적인 것도 아니고 절망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정은요, 은혜의 이야기예요. 은혜의 이야기. 여러분, 출애굽 할 적에 바다를 통과하잖아요. 근데 바다를 건너지 못하면 그들은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 절망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열으셔서 기가 막힌 그런 길을 예비하셔서 건너가게 하신 그 구원이, 왜 하나님 왜 바닷가에 와서 이 길을 예비하셨습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거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 동정녀가 아기를 갖게 하셔서 그래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방법을 우리가 가타부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게는 그런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것은, 에베소 교인들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바울이 야밤도주할 정도로 에베소가 폭동이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아데미 신전에 모여서,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겠다고 폭도들이 일어난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에베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가운데 그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예정받은 백성이다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의지가 없어. 너희들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의지로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들을 택정하셨어. 지금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예정은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렇게 해서 심판의 교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요. 예정은요. 불신자들을 위한 교리가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교리예요. 성도들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그 성도들을 위한 교리지 이것은 불신자들을 위한 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택함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은 지옥 간다라는 심판의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만드는 교리란 말입니다. 이 예정론이. 그러면 하나님은 예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그게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의 피에 능력이 있다고 찬양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피에 뭐 굉장한 능력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그거는 어떤 그 은유예요, 은유. 이 예수님의 피는 죄값을 대속한 그 대속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피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피 튀겨서 맞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요.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유대 병정들 피가 튀었어요. 묻었어요. 창을 찔렀을 때 그 창을 찔렀던 그 옆구리에 피가 터져서 병사에게 묻었어요. 그럼 그 병사가 거룩해졌나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에는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속이 뭐냐면은요.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속, 리뎀션.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속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값을 치르는 것을 구속, 대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는요. 이게 인간 대 인간이 아니라 인간과 짐승 이런 관계 속에서도 대속이라는 말을 썼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집에 개가 남의 집 아이를 물어 죽였어요. 그러면은 그 집에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그 개를 죽이고 그 아이가 죽은 값을 지불해야지 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 주인이 이 개를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자기 집 아들을 내어줘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요. 인간이 개와의 관계, 갭이 있어요. 갭. 우리도 피조물이고 개도 피조물이에요. 근데 개와 우리와의 갭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갭보다는 가까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갭은 우리와 개와의 갭보다 엄청나게 커요.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개만도 못한 존재예요. 짐승만도 못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죄를 졌어요? 누구에게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죄값을, 피값을 누구에게 지불한 거예요? 마귀에게요? 우리는 마귀에게 죄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마귀에게 죄값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죄를 우리는 누구에게 졌느냐? 하나님께 죄를 졌단 말입니다. 다시 설명을 하면은 우리 집 개가 남의 아들을 죽인 게 아니라 우리 집 개가 우리 집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개를 주인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개를 죽이지 않고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 독생자를 또 죽여서 그래서 그 개를 살려준 것.
이게 대속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죗값을 치르는 건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내가 죗값을 대신 지불하는 것, 그것도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짐승을 위해서, 그것도 우리 집 자녀를 죽인 짐승을 위해서 하나밖에 남아있잖아 아들을 또 죽이는 이야기는요, 이건 아름다운 얘기가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그래,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사랑입니다. 이건 불의한 일이에요. 아니, 이건 미친 짓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한테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게 느껴지는 순간에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거는 받을 수 없는 건데 내가 받아야 된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될 때 우리는요, 몸서리 쳐야 돼요. 내가 받을 만한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말이 저절로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말 안 하잖아요. 그냥 구원이 값싸게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19세기 미국 찰스 셸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게 기독교의 고전입니다. 책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늘 마음속에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면서 믿음으로 신앙생활한다. 이게 그리스도의 고전이었거든요. 그 영어로 얘기하면 What would Jesus do? WWJD, 이거 약자입니다. What would Jesus do? 근데 이 고전이 바뀌어야 돼요. 뭘로 바뀌어야 되느냐면요, What has Jesus done?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 거지? 나를 위해서? 그 구원을 알게 되면 이 얘기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벌이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에 대한 물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게 뭐냐 하면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예요.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요, 은사를 받았느냐 아니면은 능력을 받았느냐, 이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은사 얘기가 아니라, 성령 받은 거에 대해서 능력 받은 이야기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에베소서 1장은요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돼 있어요. 원래 원문은요 한 문장입니다. 아주 길어요. 원문은 한 문장으로 돼 있어요. 그 한 문장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얘기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구속하심. 세 번째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성령님이 하신 일을 뭐로 기록했느냐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가 인치심이고 하나가 보증하심이에요. 13절 14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이죠.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원 사역에 있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사역에서 성령 받았느냐, 그 인치심을 받았느냐, 보증 받았느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예정하심. 두 번째가 예수님의 구속하심, 피로 대속하시는 것. 세 번째가 뭐냐?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하심이란 얘기예요. 인치심은 뭐냐, 여러분? 여러분들 집 사고 팔 적에 계약해요, 안 해요? 근데 계약할 때 첫 번째부터 다 계약해요? 처음에는 10% 계약금 걸어요. 근데 계약금 걸 적에 도장 찍어요, 안 찍어요?
도장 찍잖아요. 이미 10% 계약금을 걸었다라는 것은 내 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장을 찍을 적에 이렇게 문서 보면요, 반 접어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찍어서 양쪽 문서에 도장이 다 그걸 인치는 거예요. 이제 내 집이 된 거예요. 이제 잔금, 중도금 주고 잔금 될 때까지는 정확하게 내 집이 된 것을 이미 10% 계약금 내고 이미 나는 그 집이 내 거로 된 거로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계약금을 걸었기 때문에. 그게 인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다음에 마지막 계약금 걸고 나서 중도금 그리고 잔금 낼 때까지 누가 보증해 주셔요? 내가 보증해요? 아니요, 성령이 또 보증해 주셔요. 내가 지불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은 내가 믿어서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지금 구원의 확신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침에는 믿어져요. 내가 오늘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믿어지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다음 날은 기도도 안 한 것 같아서 오늘은 구원이 좀 잘 안 믿어져.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조속지변으로 변하잖아요. 믿음이 있을 때도 있고, 오늘 우리 한사무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빨이 있을 때도 있고 근데 그거는 개인의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이 고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은 가짜 구원이에요. 인간의 감정에 따른 것이라면.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은 늘 왔다 갔다 해요. 눈 감고 기도하면 믿어지는데 눈 뜨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안 믿어진단 말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한다면 그 구원만큼 불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가, 그리스도의 구속하신가, 성령님의 인치신가, 보증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줄 믿습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구원받았어. 지금 세상이 떠들썩하고 세상이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지만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이야. 걱정하지 말어. 그건 너희들의 환경, 그 너희들 믿음이 환경 보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믿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있어. 그 예수님의 구속하심에 있어. 성령님의 보증하심과 인치심에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개인의 주관적인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인칭대명사는요, 우리예요, 우리. 그런데 13절에서만 너희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누구이고 그리고 너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유대인이고 너희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을 다 구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그 이방인 가운데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은 유대인들만의 구원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확신 안에 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구원을 내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가 많았어요. 내 믿음.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자기 확신이지 주님께 향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자기 확신으로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문제 일으켰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확신으로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남들을 정죄했어요. 저 사람 믿음 없다 정죄했어요. 여러분, 구원은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내가 겸손하게 예배드리고 무릎 꿇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를 향한 열심과 열정이, 그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주를 향한 열심과 열정이 또 다른 남들을 정죄하는 괴물
처럼 내가 변화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늘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찾아 나오는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란 내가 얼마나 확실하게 믿고 있는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것이, 여러분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대답할 때 우리가 잘 대답해야 돼요. 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는 대답은 틀리지는 않지만 저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대답하는 거 안에 내 믿음을 또 강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시고 보증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은 그래서 대답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장년대교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에 구원의 확신이란 교재를 가지고 교육을 받으실 텐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가운데 예배드리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셔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또 찾고 부르짖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완고해지지 아니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계속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나의 믿음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더 온유함으로 더 겸손함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며 예수님 섬기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장년대교 식구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한국 땅을 변화시키는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말씀을 대언해 주신 강신호 국장님 목사님께 또 감사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뒤에서 같이 강의 내용을 듣다가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는 것 들으면 늘 항상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자칫 그냥 예전에 알고 있는 것대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핀셋으로 이렇게 탁탁 집어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 주시고 또 새롭게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그런 그 말씀의 묘미가 있다는 것을 또 한번 느끼게 되는데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 우리 개강 예배 말씀으로 또 오픈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귀하게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한테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개강 예배 이걸로 마치게 되고요. 다음 주에 또 우리 교재에 있는 그 강의들 순서대로 또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올해까지는 2만 구역장 또 내년까지는 4만 구역장의 젊은이들로 또 새롭게 변화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의 일환으로 작년 대교구가 그러한 새로운 그 변화의 시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또 주도적인
또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과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마무리 잘하고 또 많은 분들이 주의 능력 있는 또 리더들로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이 8주간의 이 강의를 위해서도 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